예, 우리 오늘까지 또 3주 차인데 아마 등록하신 분이 60명이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한 달 또 두 달 안에 또 한 100명 이상이 다 등록을 하시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도에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칼럼에도 기록을 했지만 열심히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빵꾸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낙심하지 마시고 행사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매주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안의 교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우리 굿파이브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우리 새신자들이 방문을 하고 또 기존 교우들도 서로를 만날 때 뭐든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게 되면 그곳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다. 신앙의 집을 짓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해피하우스를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집이나 낡은 집을 가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주면 정말 새 집처럼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봐도 집이나 이 건축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이나 남부 지역이나 곳곳에 가지고 수십 년 된 집을 이렇게 수리 또 보조를 해주고 여러 가지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하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들을 가보게 되면 한 30년 40년 됐는데 이 집이 온전한지 알았는데 다 뜯어보니까요 기초가 부실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몇 년이 지나지 않고 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30년 동안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비유하고 교인들을 이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밭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밭의 비유를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는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앙의 집인지 알았는데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실 신앙이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로 서게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축자의 비유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초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은 핍박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인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설계자와 같이 신앙의 집을 짓는 터를 닦아두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것은 본문 앞에 나오는 아볼로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는데 그 위에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양육자들이 와서 목회자가 와서 그 위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신앙의 집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조심한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를 잘해야지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순종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심하여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라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하잖아요. 총알 택시, 총알 배송. 여러분 뭐 하나 딱 시키면 쿠팡이나 이런 곳에 보면 바로 새벽에 도착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스턴트가 통하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신앙의 기초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신앙의 집을 잘 세워야 되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던 사람들도 신앙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가 혹시나 위선으로, 형식주의로, 습관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분에 쏟고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을 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분쟁이 있고 그 속에 음행이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차별을 하며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문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너희들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무너진 이 집과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 심판날에 섰을 때 불타는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 그 이유는 잘못된 기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잘 닦아두었는데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틀은 말씀드렸듯이 아볼로와 같은 다른 사역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했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같은 종들과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목회를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잘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준 것에 대해서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을 예수님처럼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사람을 추종했어요. 그리고 상대를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다른 틀을 닦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지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중심과 우리 교회의 왕, 우리 개인의 심령의 왕과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살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별거 없네. 다 허물이 있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좀 바뀌었네, 얘. 변질됐네, 얘. 이래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랬는데 목사님 뭐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뭐 인사도 잘 안 받고, 인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못 본 거라. 못 본 거. 내가 인사를 안 받으면 여러분 와서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막 변질됐네. 변질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와 모든 목자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밀하고 아껴야겠지만은 너무 쏙쏙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딴딴. 그 찬양을 옆에 사람 막 쳐다보면서 부르면 안 돼요. 네 보니까 실망할 것밖에 없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 목자와 또 목원들의 관계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다거리가 돼야 된다. 바다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너무 멀리서 보면 바다의 장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로 친밀하게 지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성도를 저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기초 위에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 보며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두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빌딩이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데 저도 안 가봤지만은 저것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기초 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롯데의 잠실의 롯데타워 들어가도 123층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빌딩인데 진도, 강도 9.3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잘 쌓아놨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제가 어느 사진을 검색을 하다가 충남 아산시의 오피스텔 건물인데 1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세우자마자 이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기울게 되었어요.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봉사입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기초를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데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톨릭은 이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생각을 하고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이 어떤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베드로 연약한 사람이고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초를 튼실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기게 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조수석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에 예수님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왜 집이 무너지게 되느냐? 부실한 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두 종류가 비교가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아요. 불에 녹아도 그대로 재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조그만 화재에도 금방 불타버리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런 집을 많이 지었는데 1층에는 대리석으로 지었고 금은 보석을 칠한 집이 있었고 부잣집이죠. 2층에는 목조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2층의 목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만든 이 집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1층의 대리석이나 금과 은과 보석을 입힌 집은 불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요, 이 부실한 재료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비참한 일이었죠. 1994년도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실한 재료들을 철근이 들어갈 것에 빼기도 하고 부실한 재료, 이 부실 시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초등학교에 살았던 집도 부실 공사로 지어진 집인데 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요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60%, 70%의 집들이 쥐소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부실공사, 날림공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쥐들이 막 들어가서 집이 막 부스럼이 일어나고 몇 년이 2, 3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일들이 일어나서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재를 아껴서 이 날림공사를 통하여 부실공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가 뭐냐? 성경 말씀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은 믿음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를 하면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생활 모든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것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공적이 남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무와 풀과 짚은 뭐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위선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있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재료로 불타버려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다면 이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금은 보석과 같은 이 신앙의 집의 재료를 지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판단 앞에 공적이 살아남아 칭찬받는 집을 짓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공적은 워크, 하나님의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타면 해를 받는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위선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불타면 해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100% 십자가의 은총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 아모스 4장 11절 말씀 보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화재가 일어났는데 불이 붙은 나무 조각, 여러분 그슬린 그 나무 조각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 같다. 이 부끄러운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같은 구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롯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천사가 이끌어 나왔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상급 받을 필요 있고 칭찬 받을 필요 있나? 인생 70, 80 살면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그냥 예수 믿고 뭐 불타는 가운데 구원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이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보다 부끄러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바울이 천국에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 천국의 관점에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고난당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피곤하고 힘드는데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와서 등을 토닥거려주면 너무 잘했다고 안아주고 눈물을 쏟으면서 칭찬해주면
피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상급받는,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천국에 상급받는 것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공적이 불타버려서 나무와 풀과 집과같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력이 불탈 때 우리가 모든 공적이 인정받고 살아있고 남아있는 신앙의 집을 잘 세워야 돼요. 한마디로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는,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금은 보석의 재료가 마지막 날에 남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가족에게 큰 병이 생기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공적이 남아있는, 이것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하루 24시간을 살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금은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 신앙의 집을 굳건하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내 생애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심판의 날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어째 되겠지 생각을 하고 막 살아요. 이래 살아도 구원받겠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나무와 풀과 지포로 위선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앙이 최종 검증을 받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위선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이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계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세워야 되고, 부실한 재료가 아니라 형식과 위선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재료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세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공적이 불탈 때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인정받는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며 시간과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위선자로, 외식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재료로 부실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불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적에 남아있는 신앙생활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열 씨, 가수 유열 씨가 간증한 것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연명치료는 하실 거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렸죠. 내 손잡고 함께 가보겠니? 기적적으로 건강한 배를 기증받게 됐어요.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작고 천한 것이 있을까? 다 감사하네요. 감사한 것들을 적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다. 걸어가고 웃고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앉고 서고 걷는 거,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산책하는 거, 저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가수 유열 씨가 50대 후반에 폐섬유증으로 7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내도 늦둥이도, 가수 유열 씨가 아마 50대 중반의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요, 늦둥이 12살짜리 아이가 새벽 기도를 엄마와 같이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ULC에게 하나님이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이 식자가 기적적으로 2번 실패했는데 3번째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식이 또 잘 되게 되어서 생명이 연장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ULC의 간증 그리고 유키저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죽음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제2의 신앙의 집을 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성안의 교우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이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알았더라면 누구든지 사고와 질병과 재난은 친구처럼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짧은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ULC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1년에 목회를 하면서 장례 집례만 해도 60번에서 70번은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빨리 죽음을 찾아올지 몰랐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만 해도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갑자기 폐혈증으로 갑자기 사고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ULC가 내가 이렇게 죽음이 빨리 찾아올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끌끌끌하는 모습을 두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며 전도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드시 굳건하게 세우시고 어떤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실한 죄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형식적이고 위성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내 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살았더라면 그 재료를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금은 보석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시험에도 통과하여 공적이 남아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잘하였도다 내 종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게 한 고을을 맡겼는데 이제는 10고을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잘하였도다 내 종아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충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그 문구를 보기로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유수한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 20대 중후반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지났는데요. 한 80년 정도 지났겠네요. 이분이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백인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의 원주민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을 식인종과 같은 원주민들이 와서 창으로 이 흑인네 친구들을 3-4명을 다 찔러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미국에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보다 더 낭비된 죽음이 어딨느냐. 미국의 엘리트들이 뭐가 부족해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가 창창한 이들이 왜 원주민 동네 에콰도르의 참 먼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느냐. 이보다 더 낭비된 죽음이 어딨느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들이 다시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콰도르 원주민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원주민 추장이 회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복음화율이 거의 90%가 이르게 되는 원주민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지었던 책이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 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은혜 받고 편지로 그리고 일기로 적는 그 글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니라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의 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내 종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